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처음 사역의 무대는 해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셔서 해당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천중들은 그의 메시지에 분노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14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 마귀에서 시험을 당하신 일은 그의 공적 사역을 위한 예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으로 그의 사역이 전개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 갈릴리 사역,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사역, 19장 45절에서 21장 38절까지 예루살렘 사역, 22장 1절에서 24장 53절까지 고난과 부활로 나뉩니다. 14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전체를 포괄하는 진술입니다. 14절은 갈릴리로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서술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구절에서 성령과 능력이 나란히 나타납니다. 여기서 초점은 능력에 있는데 그 능력이 성령 충만한 임재로 인한 능력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15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간략하게 진술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서술과 유사합니다. 이 간략한 진술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두 가지 면에서 주목하게 합니다. 먼저 그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실행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의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한편 그의 사역은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맞춘 사역입니다.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좋은 영향력이 드러나고 널리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절에서 22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16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해당 사역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첫 공적 사역으로 해당 사역을 언급합니다. 16절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는 구절은 해당 예배의 순서를 담당하여 예언서를 읽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에서 19절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인용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구절은 예수님의 세례시 성령 강림 그리고 그 강림 후에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한 임재와 연결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다 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포괄합니다. 또한 이것은 누가복음의 신학적 강조점의 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원문과 누가의 인용문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문에서는 가난한 자와 더불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문맥에서 가난한 자는 이방민족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와 더불어 언급되는데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회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조점은 마리아의 찬양에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세상적인 가치의 역전을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가치의 반전을 기대케 합니다. 19절의 내용도 이사야 원문과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사야 원문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는 구절은
인용문에서 생략됩니다. 이것은 분명 누가의 의도적인 생략일 것입니다. 복음의 보편성 차원에서 이제 이방 민족의 심판의 날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절에 주목하여 보더라는 그들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었다는 것으로 그들의 지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21절은 관심을 보인 청중에 대한 예수님의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너희 듣는 데에서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한양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보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22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의 해당 설교입니다. 해당에서 사역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신 후에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들은 청중은 분노에 가득 차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22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천중의 반응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들의 반응은 그에 대한 증언과 그 말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그를 증언하고 라는 것의 의미는 모호합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증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증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부정적인 증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언급된 놀라움과 질문은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 역시 청중의 부정적인 반응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설교 후 청중의 가격한 분노도 22절에서 반응과 상응합니다. 그리하여 해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에 대하여 비판적인 증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감탄이나 놀라움의 긍정적 반응이 아니라 경멸과 비판의 부정적 반응입니다. 23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의 해당 설교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답받지 못한다라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예증하는 부분입니다. 23절에 속담이 인용됩니다.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이러한 태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며 조롱했던 관리들의 태도와도 동일합니다. 결국 이 태도는 선지자를 윽박지르는 자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견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했다고 우리가 들은 대로 여기 고향에서도 행하라. 그리하여 24절에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은 예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신 내용인데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가부,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예증을 위해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누가복음은 본문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하해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의 사람 백부장이 7장 9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묘사된 사마리안이 10장 29절에서 37절, 바로 다 이방인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은 더 이상 복음에서 제외된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고 구원은 만민 앞에 준비된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선포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을 추구하여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민족, 신분, 성별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임을 역설합니다. 28절에서 30절은 해당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크게 화를 내다 라는 동사는 분노와 놀라움 등 강렬한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노한 군중들을 해치고 떠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극도의 혐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혐오뿐 아니라 방화나 살인, 테러 등 극단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한 반응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지 결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잃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대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예수님을 밀어버리고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군중들과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묵묵히 지나가십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선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보아한 터라 예수님의 찬 신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사실 말씀에 가장 가까운 낮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는데 가장 멀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저주받은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는 말에 발끈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며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기대에 충실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기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밀쳐내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위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아서고 우리를 밀쳐낼지라도 묵묵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